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1절 4절 가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홍재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며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산되는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확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보듬고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일상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믿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교회로 향하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 멸망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롯의 가정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땅의 이름은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같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 오는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재산은 가축이 많았는데요. 가축은 풀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많은 가축을 주셔서 한 군데 모여있기에는 풀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막 이제 서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친척인데 내 가축들의 목자와 너의 가축들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갈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자, 롯이 쭉 보니까요. 소돔 지방이 가장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이동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 뒤에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나그네가 지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데요. 천사라서 대접한 게 아니라 그냥 선을 베풀었습니다. 천사 두 명이 롯도 찾아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롯도 천사인 줄 모르고 나그네 두 분에게 우리 집에 가서 꼭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권유합니다. 천사들이 거절했는데요. 하지만 롯이 간청하고 간청해서 천사들은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악한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나그네가 온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해야겠다. 거기서 롯은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천사들은 지금 소돔의 악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에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호하라. 천사들이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가족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말해서 곧 여기가 멸망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세요. 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두 딸과 결혼할 사윗감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넘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저 산으로 피하세요. 가다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롯이 간청합니다. 저기 저 산은 너무 멉니다. 가까이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이 있습니다. 거기로 피하면 안 될까요? 산이 너무 멀어서 가다가 재난을 피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 소알성은 멸망해서 제외될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소돔 성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은 소알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과 두 딸은 소알성에 도착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오늘 공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움, 공포, 불안, 근심, 염려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굉장히 많은 곳에 여러 군데 여러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줄 것이다. 평강 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제가 이 말씀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영상 예배 가운데 이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전 오늘 이와 더불어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요. 불 속에 나무를 넣다가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죽어요, 바울이.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여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뱀에게 물려도 안 죽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자, 난 믿는 사람이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난 독을 마셔도 돼 이러고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죽었다고 해요. 그분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이 맞으면 이 세상에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손 얹으면 다 나아버리겠죠. 그러니까 병원도 필요 없겠죠. 믿는 사람 중에 병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도 병원 신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이냐?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병이 나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도 병이 안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훨씬 많죠? 제가 안수 기도를 500번 하면 그러면 그 중에 몇 번 병이 나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모른다. 자,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환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500번 안수하면 500번 나을 수도 있고요. 한 번도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원리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는지 조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것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분명한 것은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하늘의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께 거부를 당한 건 아닙니다. 어떤 섭리가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가끔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걸 좋아하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연스러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안에 제한되시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컵에 바닷물을 담으면 그게 바다일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명을 해주어야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를 안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짧게만 이제 설명하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도 개역 개정, 이 한글 번역으로 번역된 문자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문자 자기 해석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문자의 자기 해석을 믿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확진자와 접촉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 설사 내가 감염되어도 나한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되지 않아.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모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접촉이 일어나고 그러면 확산이 됩니다. 자, 바이러스가 없어지려면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가 스스로 소멸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할 환경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다. 그러면 여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서 끝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열대 국가에도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이동을 안 해야 몇 주 후에 끝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양의 백신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 4가지 중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일은 3번밖에 없습니다. 사실 남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동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처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하는 방식, 이런 거는 세계가 따라하는 대처였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수는 감소폭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전염병이 끝난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확진자들은 거의 병원에 있거나 격리되어 있고 자기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옮겨지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집단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PC방에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이면 안 된다. 근데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 2가지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럼 여기서 더 나누자. 1부와 2부 그리고 가정예배 셋으로 나눠서 예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부 예배에 11분이나 오셨습니다. 오신 건 정말 잘하신 건데 2부 예배에 좀 몰렸습니다. 제주에 추가 확진자가 안 나왔지만 국내와 해외 관광객은 지금 계속 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좀 사람이 많다 싶으면 3부 예배도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사람들을 나누어서 지정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많으면 4부로 늘리거나 아니면 요일별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정예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가정예배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목사님이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주 2개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여긴 신천지도 아니고요. 또 한 교회는 상가 건물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까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호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감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일로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갈까요? 아니면 내가 조심해서 코로나 위험을 최대로 줄여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뱀을 집어도 될까요? 독을 마셔도 될까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될까요? 롯의 가족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기 있으면 곧 다 죽는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다 들었죠? 근데 사윗감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에 남았고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자, 롯의 아내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메시지는 다 들었지만 지킨 사람이 있고 안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는 이유가 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사항을 잘 지켜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 지킨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신천지 분들이 이것을 지켜주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자, 과거는 과거입니다.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 너무 길어요. 막 자녀들 있는 분들 되게 힘들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날짜 되면 자연히 돌아가던 이런 사이클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표들이 전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도 막 변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든 이유입니다. 예전처럼은 살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무엇을 무서워하는 걸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두려움은 상실에서 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거기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의미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우리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공포가 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무서워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감정을 인간에게 주셨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감정, 공포심, 이런 걸 아예 안 주셨으면 우리는 그럼 맨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텐데.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 신경인류학자의 강연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존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소공포증 아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누구나 무섭죠. 이게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조심을 할까요? 아마 까불다가 죽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칼, 송곳, 이렇게 날카로운 물체를 보면, 유리 깨진 거, 이런 걸 보면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첨단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없다면 아마 사람들은 안전사고를 많이 당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감정 자체가 아예 없다면 그러면 나도 높은 곳에서 또 위험한 행동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존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저런 위험 상황에 오래 못 살고 결국 다 죽고 말 겁니다. 즉, 공포심은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언론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참 많죠. 이번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 언론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지금도 약국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확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이 노력해줘서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에서 딱 하루만 전 국민이 다 방심해버리면 우리는 전국이 대구보다 심해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마스크 쓰면 이상하게 봤습니다. 특히 검은 마스크 쓰면요, 강도짓 할 것 같이 그런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계속 늘 가득하니까 마스크가 친숙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니까 아무런 반감이 없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배려가 없고 조심성이 없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마스크가 어색하고 또 왠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문화라고 그래요. 바이러스 확산은 걷잡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탈리아 소식에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팬데믹이 선언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공포심이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고꾸라지고 나라마다 긴급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저는 이 공포심에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공포를 느껴야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이 어질러 논다. 근데 부모님들이 치워주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나쁜 열매들, 그런 것들이 늘 있어 왔으나 코로나도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 나쁜 것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간다. 무질서를 질서로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평안이다. 오늘은 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포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조심한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제주는 확진자 4명 잘해주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소식에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모이기 시작하고 축제를 벌이면 며칠 만에 4만 명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리고 안전입니다. 지금은 교만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한국의 확진자 0명, 전원 완치 이런 결과가 나와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첫 번째 감염자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 전 세계적인 위험, 팬데믹 상황의 시작은 거기에 있거든요. 한 명에서. 확진자 0명, 전원 완치 이래도 외국에서 또 한 명만 오면 전국으로 다시 확산될 수 있고 온 국민이 안 모이고 마스크 쓰고 손 씻을 때 그때 또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충분한 양을 생산해내기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셨을까? 안전하라고, 조심하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차조심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나 또 차가 무섭다고 해서 차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포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막 떨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그리고 안전하게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선한 길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둘 사이의 밸런스를 잘 잡아서 내 영역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또 평안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이 상황 안에서 욕심도 보게 되고 분노도 보게 되고 사악함도 보게 됩니다. 희생도 보게 되고 양보도 보게 되고 희망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모두가 실천하는 가운데 교회가 실천하지 못해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교회의 섬김으로 도움받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이 가득한 이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며 평안함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는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세계와 온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